세상의 빛이다, 또 소금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익숙하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특히 오늘 말씀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누가복음에 있는 병행 구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좀 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33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에서 3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병행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해요. 음은 비밀한 장소를 말해요. 감춰둘 수 있는 장소. 이 말은 우리가 타는 말이 아니고 그릇이죠. 용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로 그 등불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못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가 문제냐면 눈이 문제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주님을, 등불은 주님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누가 소경이라 말씀하실 때 예수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메시아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이렇게 앞에 보면 우리 지금 말씀 띄워드릴 거예요. 27절에서 28절.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는 이야기 잠깐 멈춰주시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 이거는 혈통과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이나 또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는가, 연륜이 진리를 볼 수 있다, 이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고 넘어갔겠습니다.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신구약을 막론하고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의 말씀과 2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조금 더 우리 의미를 밝혀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안 봐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졌다.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그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내가 생생하게, 주님은 이미 승천하고 계시지 않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금 생생하게 듣고 있고, 내가 그분을 지금도 목도하고 있고, 내가 그분을 지금도 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님을 만지고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등불을 켜서 우미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누가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가?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직분이 뭐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우리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단지 성령 받고 성령에 감동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알아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빛은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빛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참 빛인 예수를 빛으로 알아보는 사람들, 성령 받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자, 여기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빛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어두움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1차적으로 빛이라고 해요. 근데 빛된 삶은, 너희의 착한 행실은 뭡니까? 세상에 미움받습니다. 20절 넘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는 모두가 빛입니다. 빛된 삶은요 핍박받는 거예요. 증거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읽었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니터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보면 여러분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 말씀 마치고 뒤에 붙어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빛이에요. 빛된 삶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빛된 삶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쭉 보면 핍박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5절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핍박받아요. 박해를 받아 죽어요. 그러나 아벨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인 계열에 의해서 여러분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된 삶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야 돼요. 그로써 비추게 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기점으로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돼요. 이게 빛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종으로 잡혀가요. 끌려가요. 그러나 그 요셉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 하면 그것은 단연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단초가 누가 되냐면 요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빗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 조그만 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묘냐면 선교사 자녀들의 묘예요. 그게 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부모님 손붙들고, 선교사 부모님 손붙들고 낯선 타지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와서 풍토병 걸려서 죽은 아이들 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억울한 죽음 같아요. 그러나 그 숭고한 희생 위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빗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그냥 착한 일 좀 하고 남 도와주고, 이건 물론 다 우리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빗댄 삶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 4장에 세상에 속한 영과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미혹의 영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는 이거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계보를 끊어버리기 위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이어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이란 이름의 뜻은 놓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놓습니까? 하나님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 세상이 가진 것은 힘이에요. 마귀가 갖고 있는 건 힘이에요. 마귀에게 사랑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 그 원리대로 나갈 때 우리도 같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때릴 때 그 때리는 자는 물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잠깐 미혹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방법 취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때릴 때 여러분 맞으세요. 나도 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은 때리는 방법이 아니고 맞는 방법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맞으나 우리는 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나도 손 들고 나도 주먹 들고 나가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저 맞고, 그저 죽고, 그저 녹고, 그저 썩고, 그저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한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된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첩경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진리를 분별하여 알며 빛된 삶을 따라 사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물러갑니다. 사랑이 마귀를 이겨요. 십자가가 원수 마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것. 요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를 위해 우리 모여서 시간 정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얼마나 소망이 있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 있는 곳에서 희생하는 거, 있는 곳에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거, 내 맡은 직분, 나에게 받은 하나님 주신 은사 속에 내가 죽어지는 삶을 각자가 살아낸다면 그로써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성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이 원리들을 우리가 따라 나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이 빛을 비추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원리와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그 결단, 그 순종 속에 하나님 교회가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세워져 주의 뜻 가운데 놀랍게 세계와 열방 가운데 빛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다시 한번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